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이야기, 짧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는 이야기예요. 승천하시는 이야기.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제목은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자,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을 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누구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황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통치할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중해 그 주변으로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누구 나라예요? 다 한 나라죠. 로마예요. 로마. 저 북쪽으로는 잉글랜드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지금 남부지방까지 전부 다 로마고, 아프리카 북부지방이 다 로마고, 그 다음에 이쪽 아시아 쪽으로는 이 팔레스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데까지, 여기가 전부 다 한 제국이라서 지금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이 다 한 나라입니다. 로마,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지중해는 로마의 내해였어요. 내해. 로마 안에 있는 바다였어요. 그게 다 로마죠. 누가 물어봐도 누가 통치하냐, 누가 왕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잘못된 이교 사상에 누가복음을 통해 철퇴를 가합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누가 왕이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저 로마 황제는 모조품, 가짜 왕이다. 가짜 왕이다. 진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오늘 마지막 장면에는 그 예수님이 다시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통해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것으로, 다시 원래 보좌로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50절 51절에 그 떠나시는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 같이 제자들과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축복해 주시고 그 제자들 보는 데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이라 하잖아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딜까요? 하늘이 성경에 보면 하늘이 많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는 이제 하늘과 땅 이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지만은 대부분의 그 이외의 성경 말씀들에 있어서 하늘은 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곳. 그러니까 하늘로 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계시던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위로 올라가신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해요?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 항상 위지만 어떨 때는 거꾸로 매달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중력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지
중력이 아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우주로. 하나님 중력을 주셨기 때문에 중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땅이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갔다 그러면 뭐 어디까지 가셨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 킬로미터로 올라가셨겠어요? 우주에 어디 가야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원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위치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제가 저기 두 개를 써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랬죠.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보좌 오른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은 통치하는 곳이에요. 통치하는 것.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을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고 하는 것, 왕이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는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통치권을 이양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에게다 맡기셔서 이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 통치하셔요? 보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 중에 최고 뛰어난 이름, 그럼 왕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왕은 뭐 하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왕이신 나의 예수님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기도 하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 전 세계 한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마다 대통령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통치 수상이 있거나 다 통치자들이 있죠. 그러나 다 그것들은 뭐예요? 일시적이고 모조품에 불과해요. 인간의 역사를 실제로 통치하는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체포돼가지고, 정치범으로 체포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체포됐죠. 그래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어요. 반모섬은 이제 지금 저 터키, 튀르키예 저 끝에 지중해 쪽으로 있는 조그만 섬인데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기 가면. 나올 수 있으려면은 그 정치범을 거기다 가둔 왕이 죽고 다음 황제가 올라섰는데 그 황제가 사면령을 내렸을 때만 나올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반모섬에서 나오게 됩니다만은 맨 처음에 갇힐 때에는 이제 죽는 거죠. 못 나오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혼자 이제 조용한 곳에 나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눈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그 보좌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자기도 감옥에 가서 그 섬에서 지금 귀양 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고 갇혀 있고,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핍박을 받고 있고 막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문을 여니까 저 하나님의 보좌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 보니까 저 로마 황제는 저 밑에 있는 모조품도 안 되는, 모조품이 진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는 그 로마 황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큰 위로를 받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요한이 하늘로 이제 샥 하늘로 초청을 받아서 그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또 진행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쫙 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게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스리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다스리는 거 맞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특별히 여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말씀 켜놔보세요. 계속 또 하나는 그의 발 아래에 모든 권세들을 복종시키셨다. 이렇게 나와요. 복종시키셨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복종시켰다 그 말이에요. 복종시켰다. 그럼 첫 번째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뭘 말하느냐? 이제 로마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연구하는 바울 신학자들은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과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그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그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즉 영적인 사악한 영적인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정치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그 사탄이 아니고 그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저 로마 황제와 같은 저런 왕들, 권세자들, 권력자들, 그 밑에 있는 수하 총독들, 이런 사람들, 인간 권력들, 악을 행하고 있는 인간 권력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쓴 주석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여기에 나오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선적으로 여기 나오는 권세들은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사탄과 그와 함께 타락한 악의 권세들, 그 권세들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악을 복종시켰다는 말이죠. 항복시켰다, 굴복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악을 행할 때에 그냥 스스로가 직접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악을 행해요? 자기의 대리인들을 장악해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 시대에 가장 큰 사탄의 대리인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가와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정치 세력을 장악해가지고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탄이 악을 행할 때 자기 대리인들, 뭐 그게 권력가만이 아닙니다. 여기 정치 권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지성세계에 있어서 철학자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라든가 오늘날 이 문화세계에서는 문화적인 힘을 가진 자들, 언론 뭐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해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냐,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 이런 사상을 퍼뜨리고 부활이 어딨냐, 심지어는 신학한다는 신학자들까지 사로잡아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 그러니까 이게 뭐 영적인 권세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권세냐를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권세를 이미 굴복시켰다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과거 시제를. 자, 이 말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좀 어리둥절합니다. 어리둥절해. 그 당시 사람들도 맨 처음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이미 복종케 하셨다고요? 심판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 왜 저렇게 건재합니까? 당연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굴복시켰다고 과거로 얘기했는데, 아니 로마 제국이 저 멀쩡한데? 로마 황제가 저렇게 멀쩡하고 악을 계속 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모를까요? 자기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매도 맞고 있고 감옥에도 끌려가고 있고, 자기가 당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여기 다른 놀라운 의미가 있겠죠. 여기 심판하셨다는 의미, 이 의미가 뭔가 지금부터 설교를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미 모든 악의 근원이며 죄와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심판하셨어요. 오늘 복종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종케 하셨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어려운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그럼 끝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성경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제가 나와요. 이미와 아직.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수할 때 이제 낯을 들고 농부가 옛날 방식으로 하면 맨 처음에 이제 첫 곡식을 이렇게 쑥 베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추수가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지막 남은 거를 싹 베야 이제는 추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시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을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사탄의 심판도 언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는 그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이루어진 사탄에 대한 심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탄의 심판,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 시간을 제가 좀 오늘 그려왔으면 좀 좋겠는데 그려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탄의 머리통을 쳤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건 치명타를 입혔다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어때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머리통을 쳐놨기 때문에 어때요? 그 이전처럼 강력하게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사탄의 심판을 유보시키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데, 그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갔다가 이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사람이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곡식만 알곡만 자라야 되는데 뭐가 자라요? 옆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 곡식이 다 같이 죽잖아요. 우리 하단요 조그만 하단도 풀을 안 뽑아주면 자라진 못해요. 다 얘가 뺏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버려 둬라. 예?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죽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장 마태복음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이런 악이 존재하고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걸 막지 않고 저 악인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저도 청년 때 많이 던졌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래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세상이 지속돼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때까지 사탄의 완전 심판도 유보해 두신 거죠. 유보해 두신 거예요. 지금은 악을 행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악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을, 이 알곡들을 다 구원해서 천국에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탄의 완전한 심판을 다 유보해 두신 거예요. 악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두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탄을 굴복시켰다는 말은,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힘을 한 옛날에 100을 썼는데, 사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을 썼는데 한 90을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통치하에 두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적행에 갇혔다고 얘기를 해요.
상징적인 언어로 무저갱에 갇혔다. 그러니까 묶어놨다는 거예요.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많이 빼놨다는 겁니다. 힘을 많이 빼놨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잠깐 동안 하나님 풀어주시잖아요. 무저갱에서 풀려나와요, 사탄이. 그때 엄청난 악을 행하는 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사탄은 힘을 빼놨는데,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강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 지혜와 권능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무기를 다 동원해도 사탄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강해요, 여전히. 강하지만은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치명상을 입혀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꼼짝하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지금 온갖 악을 행하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공산 세력을 잡아가지고 악을 해가고 있고,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저런 악의 세력을 잡아가지고 선량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억울한 사람들 죽이고, 이런 악을 행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살인을 하게 하고 온갖 범죄를 행하게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탄이 매국을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명상을 입힌 것에, 무저갱에 갇혔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옆에서 이렇게 혼미케 하고 방해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래서 복음 선포가 가능하고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사탄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무당이 막 구출하다가 진짜 기도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같이 무당이 구실이 안 된다고. 여기 예수 있으면 좀 사람 있으면 가달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귀신이 어디서 날뛰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인간은 귀신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 사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강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꼼짝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뭐 화해하고 같이 있고 그런 종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무슨 요새 신사도 운동하고 이상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를 너무 강하게 과장해가지고 마치 하나님하고 뭐 같이 비슷한 동등한 존재처럼 막 이야기하는 이상한 정신 나간 이단들이 있어요. 마귀는 뭐예요? 원래가 하나님 피조물 천사예요. 천사 피조물. 어떻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러다 타락을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꼼짝 못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이름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이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탄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미 치명상을 입어서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도 알고 있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사탄은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체포돼가지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이 계시록에 나오죠. 이 말씀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그게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사탄은 지금 마지막으로 바라가는 게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웅크릴 때 뭐 하려는 거예요? 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그런 일들을 사탄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을 다 이제 구원하시면, 알곡들을 다 구원하시면 우리 주님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어요. 이 통치권을 위임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때가.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둔다. 발 아래 둔다. 원수를 발 아래 둔다는 말은 원수를 붙잡아서 포로로 굴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발 아래 둔다는 말은. 옛날에 다 전쟁에서 이기면 적의 왕과 장군들 다 무릎 꿇려가지고 승리한 왕 발 아래 두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사탄과 그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대리인 인간들, 악을 행하던 자들을 전부 굴복시켜서 이제 불못에 영원한 지옥이라 그러죠. 우리가 지옥불에 가두는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뭐가 심판을 받아요? 사망, 죽음이 심판을 받아서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죽음이 없죠?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그럼 그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지금 안 오셨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까지,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고 계실 거다, 그 말이잖아요. 진행형. 왕노릇 하신다는 말은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막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공중 안에서 막 인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떨 때는 권력을 휘어잡고 어떨 때는 막 무신론 철학자들, 과학자들을 막 휘어잡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위에 진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저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끝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그럼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약해졌지만 여전히 인간보단 강하고 이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럼 사탄이 지금도 악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데 예수님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계시나요?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은 재림하실 때 하고, 2000년 전에 치명상을 입혔고 최종 심판은 재림하실 때 하시고,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때는 예수님이 그냥 통치하신다고 계시면 사탄을 내버려 두나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시면서 이 사탄의 권세를 조금씩 그 힘을 줄여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어떻게 하셔요?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자꾸 파괴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시켜 가셔요. 자, 그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어제 증인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 가서 증인이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사탄의 나라가 많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탄이 그 사람에서 쫓겨나가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수록 사탄의 백성들은 줄어들고, 사탄의 통치의 영역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나를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 죄악의 길을 가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살아요. 또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요.
또 다투고 싸우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불의를 행하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면 그만큼 불의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확장되는 거죠. 사탄은 자꾸 싸우게 하잖아요.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 그러면 미움의 나라인 사탄의 나라는 축소되고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점점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도 확장시키고 그렇게 할수록 사탄의 나라는 점점 망가지고 파괴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목사님들 설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이러한 의미.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사탄의 나라를 때려부수고 축소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탄이 어떻게 돼요? 사탄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영적인 자원이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친다는 거.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사탄의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소서. 그러면 사탄의 백성들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죄와 죽음과 미움과 다툼의 사탄의 나라를 축소시키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서로 용서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